올해로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의 금자탑을 이룬 두 사람을 들라면 마르틴 루터와 잔 켈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의 회복에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솔라 스크립투라고 하면 오직 말씀을 주창을 했죠. 근데 이 두 분은 성경의 해석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루터는 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복음에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의 차등을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더 이렇게 위대하다 하는 어떤 차별화, 차등화를 하게 된 사람이 루터입니다. 근데 이 존 칼빈은 성경 66권은 전부가 동등하다 하는 이 동등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칼빈이 말한 대로 66권의 말씀이 동등하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18절과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만약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죠. 또 19절 말씀에 보면 만약 그것을 덜 하게 되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인 성경이 전체가 완전하고 무하고 그저 그것을 어떤 것도 가감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고 동등한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 중에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이 그동안 엄청난 사실들을 보았는데 정말 마지막 장에 와서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면서 성경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끝을 맺고 있는 것은 요한만 그 현실로 돌아온 게 아니고 이 성경도 성경의 끝을 우리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이 성경의 기자 사람이 그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부 다 사람의 음성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그러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무용담을 기록한 66권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람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그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사람을 위한 책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끝에 우리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오라 하시고 프로포즈하는 것으로 성경의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포즈한 그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정말 신부처럼 우리의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았지만은 1장 8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실은 미래가 아닌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배당하고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저 있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을 향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만 믿고 따르면 너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고,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승리하는 귀한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영원한 나라, 영원한 미래를 그저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이죠. 오늘을 위한 말씀. 그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오늘 왔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프고 슬픈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상고하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자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끝에 와서 우리의 그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고 그 속에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끝에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보다도 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구가 자전의 속도가 시속 1000마일입니다. 그러면 공전하는데 공전이 6만 6천 마일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이 함께 돌아가는데 이것은 무한 속도죠. 무한 속도.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빨 때에 탈수할 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물들이 다 그 속에 빠져나가죠. 아니 뭐 지구가 유리 속에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한 속도로 지구가 가는데 여러분 눈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경 쓴 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몸도 멀쩡하죠. 또 한쪽 방향으로만 돌으면 땅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물은 유체지 않습니까? 그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아니 쓰나미가 안 일어나요. 예? 지구가 완전 물로 돼야 되는데 또 자전만 생각해 보면 북극은 이게 자전적으로 거의 되지 않죠. 그러나 적도는 시속 1000마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에 가건 적도에 가건 사람은 똑같이 느끼고 사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억 명이 우리는 매일 마른 땅을 걷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인간에 사는 지구에 사는 현실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놀랍게 사는데 이 놀라움의 시작이 뭘까? 저는 알파의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알파란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첫 단어입니다. 근원을 뜻하고 근본을 뜻하고 창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 시작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알파의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시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왜 시작이 없죠?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저 알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뭔가, 사실은 알파의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 알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을 있게 하고 믿게 하신 분이 알파의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의 믿는 하나님은 죽는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파가 되셔서 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은 뭡니까? nothing이죠. 있게 하는 건 something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없었는데 쉽게 말해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도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알파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알파는 뭔가 하면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는 알파라 얘기했을 때 뜻하는 게 뭘까? 그 뜻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내 마음속에 근본 중심은 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누가 있냐? 요한이 있다고 하는 위로의 음성이 바로 나는 알파라고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느끼기에는 나는 알파라 했을 때 반모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가장 귀하게 알파처럼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디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알 수 있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뭐라 했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맨 반무선처럼 맨 끝에 있었나? 천만의 말씀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그 한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 누가 있었죠?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사람 한 중심에 요한을 서게 만들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알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속에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존재예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을 들려면 바로 나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알파의 하나님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아프시면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곤고하고 답답하면 하나님은 더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이 알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냥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답답한 그저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파 같은 존재죠. 가장 중요한 존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알파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당신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겠어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구원에 놀라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알파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알파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파 신앙은 뭔가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알파 신앙이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알파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알파요 나도 알파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격주 간격으로 토요일에 우리 교회 와서 청소하는 부부팀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청소하러 왔는데 몇 년째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거든요. 근데 어제처럼 이분들이 해피하신 경우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멕시코 출신들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축구 이겼잖아요. 저의 문을 막 딱 열고 들어와서 패스터 청 그러면서 멕시코 2 코리아 1 이러더라고요. 이야, 참 정말 제가 그분들한테 오메 기두고 할 때는 정말 어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해피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자기들 이제 게임할 때 좀 응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멕시코가 결승전만 올라가면 우리 교회 와서 점심에 타코 파티를 해주겠다고. 야, 그래가지고 내가 응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우리 그 EM 팀들이 멕시코 선교를 앞두고 그 답사를 갔다 왔는데, 이 돌아올 때 이 멕시코에서 국경에서 한 서너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 어제는 30분밖에 안 걸렸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축구 때문에 그런 거래요. 축구 때문에. 에? 아니, 어디 안 가고 어디 언제, 그리고 거기 내려갈 팀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축구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축구만 이기면 그냥 온 나라가, 그 멕시코 사람들이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건 알파의 하나님이 아니죠. 누가 속히 오는 건 무슨 하나님이죠? 끝의 하나님이요, 오메가의 하나님이죠. 오메가의 주님이 내가 속히 오려나,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속히 올 거고 필히 올 거고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뭘 하나?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이 어떤 상인가? 여러분, 그 상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간직하신 그 영원한 상을 그저 주님이 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의 상급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그저 있을 그러한 기쁨이나 그런 이 세상의 무슨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죠. 그러니까 그 상급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알파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이 중요하죠. 오메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오매불망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걸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뭐라고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뭐라고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니, 이거 보면 11절에 그대로가 도대체 뭔데 4번이나 그대로 거듭수였어요. 저는 적어도 여기에 이 그대로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진짜 그대로예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12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그대로 했어요. 무슨 그대로죠? 행위대로, 사른대로, 그저 그가 인생의 12아들이 사른 그 모습 그대로 했습니다. 누베는 장자였습니다. 그저 능력이 대단하고 유강이 초등했지만, 그러나 그가 행위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으니까 함량미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정말 그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뭔가, 요셉을 보니까 함량미달이 아니라 함량초과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늘의 복을 주고 땅을 복을 주고 원천의 복을 주고 젖먹이의 복을 주고 심지어 전농자의 넘치는 복을 그대로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분량은 뭐죠?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의 섬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사는 성도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메가의 하나님의 그대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죠. 무슨 기회인가? 그대로를 바꿀 기회입니다. 좀 더 많은 상급, 좀 더 넘치는 은혜, 내가 그릇이 정말 작지만은 그래도 요셉처럼 넘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그대로의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을 그대로 생각하게 되었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가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문들을 통하고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개의 삶이 더 좋은 상급의 길이요, 더 위대한 상급의 길이요,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더 넘치는 길의 역사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의 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은혜는 회개에 있습니다. 아멘? 회개가 통로입니다. 회개가 통로예요. 우리는 오늘날 회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의 몸부림이 사라진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그냥 지은 죄들 이걸 보면서 통이 자백하고 굴러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거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 위에 죄 안 졌습니까? 또 짓고 살죠. 일제강점기에 정말 몸부림쳤던 위대한 시인 한 분이 있죠. 누구죠? 윤동주 선생입니다. 그분은 정말 자기 삶을 오열하면서 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서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잎새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했다. 잎새 이는 바람만 마음으로 스쳐도 자기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을 읽다가 이 참도 올라온 걸 그분의 시 하나를 또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가 빨리 써지는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윤동주 선생의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무엇 바라? 무엇을 바라냐 이거예요.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뭐죠? 몸부림치는 거죠. 인생에 뭘 하나 만들기가 어렵고 힘든다는데 이게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너무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는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상급만 원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메가의 하나님은 끝의 하나님이세요. 오메가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세요. 문을 열어놔. 왜 문을 열어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탕자를 상가가 뭔데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회개하고 아들이 돌아올까 봐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 뭔가 재앙이 쏟아부고 주는데 반 시즌쯤 조용합니다. 왜 그런가? 성도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라오니까 천사가 금항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 정말 오메가의 하나님, 오메가의 신앙처럼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눈물 흘려야죠. 그럴 때 진정한 오메가의 신앙과 오메가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회개함 속에 오메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의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통 이 고래가 오션 바다 한가운데 깊은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다 한가운데 사는 이 고래가 이게 수면으로 나와서 해변가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서 태국에 있는 수의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고래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이게 막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막 신음을 하면서, 어떻게 신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의사들이 백방 노력을 해가지고 그 고래를 좀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웬일인가? 그래서 수의사들이 고래를 해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부하다가 경악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본 줄 계시는지 모르지만 고래 위를 열어보는데 윗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쓰레기 봉지가 무려 8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가. 예? 그 쓰레기 봉지가 위에 80개가 있으니까 위를 꽉 채우고 있으니 이게 뭘 소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 몸부림, 그 고통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 봉지로 말미암아 그 고래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겉은 바다인데 스스로 정화한다고 모래 그 바다인데 속이 쓰레기 봉지로 했다고 하는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 성경의 끝장이에요. 끝장 15절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용은 뭔가 하면 하늘에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시킬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개들은 그저 개가 아니라 이건 뭐죠? 더럽고 악한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천국에서 소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쏟아내야 되죠.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때 오늘의 삶에서 쏟아내야 되죠. 오늘 삶에서 더러우면 더러움을 토해내셔야 되고, 음란하면 음란을 오늘 꺼내야 되고, 우상을 그저 가지고 있으면 다 세상 것 버려야 되고, 거짓의 삶은 그저 벗어나서 성결한 삶, 진실한 삶 오늘로 토해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고 오메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할 것은 뭔가 오늘의 선택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마지막을 준비합니까? 사실은 오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선택,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버릴 수 있는 거 지금 버려야죠. 에? 지금 꺼내야 될 거 지금 꺼내야죠.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다시 한번 지금 일어나서 순종해야죠.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신 하나님으로 요한계시록 끝날까지 사도 요한이 승리하고 성경을 마친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알파 신앙 오메가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